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게 기독교가 욕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죠?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목표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년 전 영화인데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요. 친절한 금자씨 기억나시죠? 13년 동안 복역을 했던 금자씨가 출소하는 날 그 교도소 앞에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를 환영하기 위해서였죠. 대표로 전도사님이 두부를 주면서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하면서 두부를 건네요. 전도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금자씨가 그 두부를 올린 접시를 확 엎으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 아닙니까? 너나 잘하세요. 얼마나 강렬했던지 16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선명합니다. 한동안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여러 가지 영화의 대표적인 한 장면이 아니었나. 물론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온 세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욕할까요?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에게 욕먹지 않는 방법, 교인이 교인답게 사는 방법.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윤리와 도덕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녀오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은 전혀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아예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고등부 때, 대학부 때 회장은 했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혹은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 혹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저는 허다하게 보거든요.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죠.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죠? 웃는 얼굴로 항상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했다는 거죠. 말해놓고선 삶이 섬김, 희생, 용서, 정직, 무관한 삶을 살아요.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잘 믿는다고 요란을 떠는 너희들보다 훨씬 정직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죠?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는 기사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비판 앞에 기독교인들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윤리 정신, 무브먼트 운동, 뭐라고요? 여러 가지 사회 참여, 바른 윤리 실천, 그죠? 여러 가지 교회가 그런 무브먼트 운동을 하잖아요. 캐톨릭은 대표적으로 네타시오라는 무브먼트 운동을 했죠.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시작한 거죠.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건 서로 간에 생각이 공유되잖아요. 우리 교회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윤리와 도덕의 중심을 둔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부정직한 삶, 부정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거짓과 이기심, 돈 그만 쫓아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과 봉사해라. 그 삶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 삶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수적이라고 해서 성경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지 보수적인 교회들은 개인의 신앙의 윤리를 문제 삼아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그렇다 치고 그럼 보수의 반대말은 진보니까요. 저는 진보라는 말을 표현을 하기보다는 고상한 기독교라고 합시다. 조금 더 거기서 세련된 설교자들은 교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죠. 21세기 동성애에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 그런 거 있죠.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설교를 하는 거죠. 한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도 고민했고 저도 평생 고민하던 문제에 하나의 핵을 그을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반응으로 이런 설교에 나타나죠. 하나는 맞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또 한 가지 반응은요. 또 벌과 또 복을 이야기하네. 교회가 돈 벌려고 또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탄생하기도 했죠. 자, 한편의 성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윤리적이건 도덕적인 설교건 이건 내 잘못이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근원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해보셔서 알 겁니다. 그죠? 이게 노력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딜레마 같죠. 우리 지금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하신 적 없어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적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찔려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은혜가 슬슬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옛 습관,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또 어디 갑니까? 집회 나가죠. 이제 옛날에 부흥회였는데 그죠? 아니면 기도회 나가죠. 다시 말씀드리면서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보통 몇 주는 기독교인답게 삽니다. 좀 의지가 강한 분들은 몇 년씩 살기도 합니다. 저는 고상한 기독교인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자기 의지로 정직과 진실과
섬김과 희생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시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슬슬 죄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 반복되는 죄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이거 다들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왜 안 바뀔까? 네.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죠?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나는 왜 안 바뀔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시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해와요. 너 말과 행동이 왜 똑같지 않아? 제가 여기 질문을 하나 드리고 다시 한번 전진을 하죠.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제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죄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추잖아요. 교회 오면 말씀에 비추인 우리의 죄가 지적을 당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건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설교?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율법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죄가 지적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율법을 주셔놓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그죠? 근데 율법을 폐했다고 했습니까? 다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율법을 이제까지 우리가 설명을 쭉 들으면서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죄를 비추어내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역할이고 능력이기도 하죠. 그 이상은 율법이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못하는데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율법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정리가 되니까 로마서 7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하시자고요. 예.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돌이표되는 질문인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그냥 흘러가거든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 자각을 못한대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래요. 12절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늘 들으셨기 때문에 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옛날에 개역 성경은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몽학 선생이 뭐라면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요, 대학 교수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율법은 몽학교사, 초등교사다.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서 뭘 배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약하고 사단에 노예된 존재다. 이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궁극적인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성화라고 배웠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성화의 일부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안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혹시?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해 주시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은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은혜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화도 믿음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말은 실컷 은혜 믿음으로 해놓고요, 성화를 배울 때는요 율법을 배워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고민을 안 해보셨는데 지금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반응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선생이 초등교사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그래서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학 교수님에게 끌고 간다는 거죠. 자, 그 교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간다는 건 뭐죠? 믿는다, 그죠? 영접한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때 어떻게 되죠? 자유함을 얻는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까지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7장 24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방금 성화, 윤리와 도덕,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그 틀린 겁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혼선이 이제 생긴 거죠. 물론 교회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그것 가지고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 욕먹지 않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표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고상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소위 지금으로 치면요, 그래도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저 사람 청렴하게 살아, 저 사람 정직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모두 채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너희에게는 열매가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는데 지금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충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구나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변화가 아니에요. 겉모습의 변화죠. 그 사람의 내면은 죄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 그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강도 맞는 사람이 아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그 스님들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왜 읽었겠습니까? 목사님들보다 훨씬 기독교인들 같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봐도 저 사람들 삶이 훨씬 깨끗하고 아름답고 온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도 기억이 나는데, 법정 스님이 썼던 그 텅 빈 충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성철 스님이나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위대한 인생처럼 보이기 일쑤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기준을 삼아요? 늘 돈 타령하고
늘 직분에 집착하는 목사들보다 무소유의 사람들 섬기고 잘 살아가는 스님들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과연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그리스도인다운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성화를 그렇게 이해하셔서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모습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법정 스님이 훨씬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삶의 목표는요, 윤리적이거나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따라오는 거지 부수적인 거지, 그게 목적 아니에요. 목적이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제일된 목표가 뭐죠? 이제쯤이면 답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의 방향이 뭐죠?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기억하십시다. 관계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과 많이 달라요. 저희 집의 막내가 8살이거든요. 1학년이에요. 세상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윤리적이지 못한 모습이 정말 많아요. 그 위에 4학년은 좀 다를까요? 가끔씩 깜짝깜짝만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랑 부모 자식 관계죠. 부자 관계죠. 이해가 가세요? 세상은 우리한테 최고의 윤리적인 모습을 요구해요.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그건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거기까지 바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바가 뭐냐?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아니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바르게 사는 것,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 그런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하나님 나라 확장 한 명이 그죠. 성경에서 아브라함 한 명이, 이삭 한 명이, 야곱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긴 세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밟아야 될 계단을 밟아서 겨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물론 목사가 스님보다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산 건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합시다. 바꿀 수 없는 사실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해방이 되었거든요. 바깥의 사람들은 죄의 종된 사람들이잖아요. 종은 자유자가 아니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니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자기 건강, 자기 목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복종만 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복음은 명령이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뉴스, 이미 되어진 소식,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어요. 기쁜 소식. 그럼 기쁜 소식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은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왜요? 좋은 소식이 들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거든요. 인간이 언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돈을 가치 삼으면 움직이잖아요. 명예를 가치 삼으면 움직여요. 상급이 가치가 되면 움직여요. 징계가 가치가 되면 움직여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를 움직이고 참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근원적인 복음의 능력, 동력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이건 교회 다닌 이후로 이제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기억나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져들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쌓게 하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 거짓말했을 때, 자기 방법대로 살았을 때, 마지막 노년의 그 늙은 노년의 목숨 하나 다시 부지하려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세요. 책망하시거나 체휼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선지자라. 사람이 그때쯤 되면요, 부끄러움이 머리에 쌓인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절망으로 어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경으로 나아가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라고, 너가 그에게 기도해야 그도 복을 얻고 너도 다시 복을 얻는다. 기도가 목구멍으로 나올까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거기서 기도가 못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과정을 겪잖아요. 모세가 그 과정을 겪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탕자의 용서를 반복해서 받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는 거죠. 그냥 이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내 죄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끄럽게 계속해서 우리를 만드세요. 그냥 율법으로 우리를 비추시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세요. 반복적인 용서와 반복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반응을 못하죠. 다시 죄로 돌아가야 되겠네. 어쩌든가 구원하시니까. 이게 부끄러운 사랑이 쌓여가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라고요? 자유. 복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자유. 맞잖아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풀려난 것, 해방된 것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났죠? 사단의 노예, 죄에 묶였던 삶,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이제 좋은 소식,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자유. 이 자유가 뭔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메시아 침사로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란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할 거다. 은혜의 궁극적인 내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근데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거든요. 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행하신 일 그곳으로 참 자유자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쯤에서 한번 또 정돈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근데 보통 되게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이제 딜레마가 여기죠. 참된 자유를 이제 얻었다. 뭘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자. 스물스물 올라오죠, 이제. 그러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방종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그 사랑, 그것이 반복되어 가면서 이것조차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설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방종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엉뚱한 소리 하죠. 죄를 더 지어봐야 은혜를 더 알겠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를 읽었죠.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읽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죠? 이 주신 이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삼지 말라 했다는 건 삼을 수 있다는 겁니까? 삼을 수 없다는 겁니까?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까지 주셔야 자유죠. 우린 천사가 아니라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인격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그 정도의 놀라운 자유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의 자유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로 빠지면 방종으로 흐르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지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뭘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각권 성경을 배우는데 사실 성경의 주제를 알고 성경을 배우면 굉장히 명확해지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그 복음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방종, 그죠? 이 방종으로 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선포되면 이 사람들 그냥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하면 교회도 안 나올 테고 헌신 봉사 헌금 생활 없을 테니까 마음대로 살겠네. 다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데 바울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주제를 알고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명확해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이건 지푸라기 복음이 되는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사랑이 우리에게 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야고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야고보서를 행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야고보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니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봐. 지금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는 게 핵심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장로님들이 매일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손 올리고 기도해 주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너희 요구를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는데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하나님 꼬우는 거죠. 이제 의인의 기도로 나오지 않을래? 이 야고보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오지 않을래? 너희 상한 심령으로 나오지 않을래? 그 사랑을 이제 좀 깨닫지 않을래? 이 성경의 주제를 알면 성경 안에 그 내용의 이야기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선지서가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지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만 알면 선지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같은 책을 읽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종으로 갈 거니까 다시 율법주의를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자. 오늘 마치 교회 갔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하면 우리가 또 이걸 배울 날이 있겠죠. 자, 너희가 받은 은혜와 자유가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데 이 본질이 뭔가? 본질이 뭔가? 사실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그게 메시아 취임사의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은혜의 해,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읽으셨다고 전제하고요. 다 읽고 있으니까. 신명기 15장은요 빛을 면제해 주는 장이에요. 몇 년마다? 7년마다. 6년까지는 빚진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째 되면 어떤 빚을 졌든지 빚이 얼마가 되든지 무조건 다 자유를 줘야 된다. 그죠? 신명기 15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에는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할 때 조금 한번 정리를 합시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율법, 복음, 자유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말하면 기독교인이 욕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야 되구나. 천만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 말을 따라서 그에 대비한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교회가 무브먼트를 하고 관계는 무브먼트로 안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관계는 훈련으로 안 돼요. 15장 16절이 이런 구절이죠. 6년째가 되가 7년째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너 가라. 너 자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사실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상적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적어 놓으셨을까? 누가 6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자유함이 주어졌는데 다 집에 가지. 그죠? 하나님이 이 자유의 은혜의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자유함, 해방을 설명해 주려고 우리한테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종이 뭐라고 말하죠? 제가 종으로 6년 살았는데 저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안 떠나겠습니다. 저 주인님이랑 동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 어떻게 17절에 합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야 되잖아요. 방종하며 살거나. 그래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게 일반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겠다. 그게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세상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정직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매일 성경 읽자.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게 뭔가 정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보다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종교가 율법주의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부끄러움이 수치가 쌓여서 내가 주님 앞에 드디어 털썩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겐 소망이 없으니 내 이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칭찬받으려 하지 않아도 절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가 세상에게 욕을 먹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랑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 이제까지 설명했습니까? 제가 좀 빠르게 달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어젯밤에 생각되어져 가지고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 다시 다 이제 끄집어내가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한 번만 이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진 않을 거니까 새벽에 다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한 번만 우리로 하여금 이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형령 씨가 지었는데 그걸 장사익 씨가 노래로 여러 번 불렀어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봄날 되면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어린 자식들 끼니라도 한 끼 더 먹여야 되니까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노모를 산속에 갖다 버리는 거죠. 어머니가 처음엔 좋아라 하고 업혔는데 가다 보니까 직감을 하는 거죠. 아, 나를 버리러 가는구나. 그 꽃구경, 봄구경 접고 솔잎을 따다가 한 움큼씩 길바닥에 뿌리면서 가는 거죠. 아들이 묻죠. 그 솔잎 뿌려서 뭐 하려고요? 어머니 답이 너 혼자 내려갈 때 길 잃고 헤맬 일이 걱정돼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성과 부성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내용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런 사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그 수치가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녹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문설주에다 내 길을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에 길을 뚫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순종, 헌신을 결단하는 거죠.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는 방법이 도덕과 윤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노력과 무브먼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살아가는 모든 인물들이 한 명도 소망이 없었다는 것, 그 부끄러운 사랑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그들이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것,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드디어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유함이,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넘치게 될 겁니다. 모쪼록 그 표식 지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아니,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안 변하는구나.
인생이 참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도 중간에 한번 쉬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고 저런 인간들. 근데 실은 늘 죄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괜찮대요. 예. 그 옷 또 오면 또 교회에서 하나님 또 안아주세요. 우린 늘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죄 가운데 살다 다시 그냥 교회 갔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안아주시죠. 그냥 덮어주시고 아예 기억조차 안 하시겠대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입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반복적으로 사랑을 입어도 엉뚱한 길로 가요. 또 윤리적이고 또 열심 있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돼, 이쪽으로만 가지.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가는 삶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거죠. 우리 시간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제껏 그 길로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사랑을 깊이 더 체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